오늘은 좁고 협착한 복음 47번째 예수와 완전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아멘.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합니다. 그 500주년을 맞이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반드시 돌아가야 하고 개혁해야 되는 복음의 진리를 설교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47번째입니다. 남은 3주를 설교하면 50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조금 마음에 흥분이 있었습니다. 500주년 종교개혁을 기념하여 했던 메시지가 50가지가 됩니다. 또 제가 지난주에 참 격려받는 얘기를 들었던 것이 뭐냐면 한국에서 몇몇 성도님들은요 지금 이 좁고 협착한 복음 이걸 거의 외울 만큼 벌써 이 1년 내내 한 설교를 4번씩 5번씩을 연거푸 듣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모일 때마다 그걸 가지고 의논하고 나누는 분들이 계신다는 소식을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작은 곳에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말씀이지만 참 이사야 말씀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일에 함께 동역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47번째 주제 예수와 완전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와 완전. 이 완전함이라는 이 주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듭남과 영적 성장을 통해 천국에 이르는 구원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또한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완전함이라는 게 우리 성도들의 일생의 주제이죠. 다 알 수는 없어도 이 완전함이라는 진리의 방향을 확실히 이해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방향 설정,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엇을 그리스도인의 완전 혹은 예수의 완전이라고 얘기하는가 좀 간단한 공부를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완전이라는 이 개념은 모든 인생이 사실 모든 분야에서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적일 겁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들이 이 완전함을 추구하죠. 과학기술이나 혹은 의술이나 크게 보면 정치나 경제나 작게 보면 우리 개인의 삶, 네? 나랑 같이 늘 관계하며 사는 그 사람이 좀 완전해졌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완전해지는 것도 중요하겠고, 네? 모든 것들이 이렇게 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완전이라는 주제는 그보다 더 어렵죠. 왜냐하면 그 완전함이라는 기준이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물어보는 것보다 사실은 이렇게 물어보는 게 더 우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이라는 게 무엇인지는 알기는 합니까? 인간이. 어떤 인생이 하나님의 완전함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얘기는 사실 하나님의 완전함이라는 건 행하기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라고 말해야 맞는 거겠죠? 이것도 어려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저희와 같이 예수를 전파하고 이 복음의 비밀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저는 정말 목사 당장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이라는 건 고사하고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제가 제 자신이 너무 잘 아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더 엄하게 심판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으니 이게 목사 안 하는 게 상책이지 않겠나요? 네. 보세요. 완전하다고 한다면 이래야 하잖아요. 실수도 없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실수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고 오늘도 예배 준비하는 또 실수를 하나 했는데 2절을 써야 되는데 2절을 안 썼어요. 찬송가에. 네, 그리고 1절만 써놓고 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실수하는 사람이거든요. 완전하다면 병도 걸리지 말아야 하잖아요. 완전하면 늙지도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완전하다면 죽지도 않고 죄도 없고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야 완전한 것 아닙니까? 어떤 약점이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전혀 없어야 완전한 거죠. 근데 제 자신을 바라보면 저는 매일 실수하고 머리도 점점 매일 더 빠지고 죄의 본능은 쉬지 않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감추는 재주만 날마다 더가는 것 같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은 나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 일보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더 잘하는 내가 어떻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완전하게 세우라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이 명령을 지키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한 3개 정도가 됩니다.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런 엄청난 계명, 명령을 인생에게 주셔서 할 수 없이 우리 인생들을 불순종하게 만들어내시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 완전을 설교하기 위해 사실 지난주에 예수라는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미리 생각을 해본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은 사실 인간의 완전한 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만이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약속, 언약이 담겨 있다라고 우리는 또 지금 십계명을 통해서도 계속 공부합니다. 10개의 커맨먼이지만 그걸 알고 나면 그것이 10개의 언약, 커버넌트가 된다고 그랬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열심히 잘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완전한 일을 우리가 땅에서 잘 당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거죠. 창조와 구원과 새하늘 새 땅의 역사까지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이미 계획하신 모든 언약을 그분이 스스로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멈추어 쓰게 만들고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이 이러니까 내 갈 길이 이러니까 나한테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는 방향으로 열심히 따라가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거죠.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걸 명령에 담아주시는 건 이런 원리입니다. 왜 우리 그 코미디언이 누가 그런 말 한 말이 기억나는데 인천 앞바다가 나 사이다라도 곱보가 없이는 마실 수 없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기억이 나나 모르겠습니다. 물이라는 게 그렇죠. 물은 그릇이 없이는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물과 같아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은혜의 언약을 율법이라는 포장지에 숨겨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그 포장지 빨리 뜯어버리고 그 안에 선물을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가 어떤 선물입니까? 육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 안에 계실 때 늘 하시는 말씀이 살리는 건 영이지 육은 무익한
택한 거라는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건 명령이 아니고 언약이야 라고 하고 가르쳐주면서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거듭 강조해 드리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스럽게 감추어 놓고 그 말씀을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자기의 의를 입증하려고 하는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드러내는 이 언약을 믿고 아는 것에 하나 된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는 언제나 이런 식인데, 자 보십시오. omnipresence, 무소부재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도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거나 떠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그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프레젠스를 아무나 실감하고 누리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공간 안에도 우리는 여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데, 하나님의 계심을,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실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상관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누려보려고 그거 뭐 자꾸 믿으라고 그러니까, 경험하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어디나 늘 함께 계시면서 그걸 찾으라고 말하실까요? 왜? 눈이 열린 사람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귀가 열린 사람만 그 하나님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사실 잘 생각해보면 이런 원리는 하나님의 일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전문가나 박사가 되려면,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존재가 되려면 남은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되고, 그쵸?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걸 아는 사람이 되어야 박사가 되죠. 의사가 뭡니까? 의사. 나는 볼 수 없는 내 몸속에서 일어나는 병이 뭔 줄을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나요? 누가 아프다고 내 눈에 다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딱 그렇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언약을 보고 듣기를 소원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심지어는 빚쟁이가 빚을 독촉하듯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물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와 같은 성도 안에서는 쉬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때가 되면 온 천지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보고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온 천지가 한 가지 언약을 선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 안에 충만한 은혜와 진리입니다. 온 천지가. 그 시편 기자는 얘기하기를 하늘은 선포하고 궁창은 나타내며 밤은 밤에게 말하고 낮은 낮에게 전한다. 들리는 말은 없어도, 소리가 없어도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충만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선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 다시 말하면 가장 큰 언약이 뭘까요? 완전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거룩하라라는 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내용상 똑같은 명령입니다. 문제는 이 계명을 완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행위 완전을 거룩으로 착각하는 율법주의라는 함정에 빠지거나, 혹 그 반대로 율법이라는 과정을 무시한 채 그저 완전이라는 목적만 추구하는 관념적인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적인 그런 형식적인 종교인들이 되고 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이나 거룩함은
그들에게는 그저 뜬구름 같은 교리나 신학적 관념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갖 멋있는 말들을 다 하는데 그건 그냥 그야말로 따라 뜬구름 같은 영적인 종교적인 사상이지 하나님의 실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듭남이나 영적 성화나 천국에 이른다고 하는 이런 구원에 대하여 대개는 너무나 세속적인 이해를 하기가 십상입니다. 거듭남을 말할 때에도 가만히 보면 진정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거듭남보다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나 태도에 더 치중합니다. 여러분, 그런 건 거듭남의 중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갱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중생과 갱생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화를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화해야 된다, 우리가 완전하게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다고 하는 차원보다는 그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아주 유교적인 가치관으로 기독교의 성화를 말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의 성화를 말하는 건지 공자의 성화를 말하는 건지 모를 만큼 혼동이 됩니다. 천국이나 구원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적인 형식과 기독교적인 용어를 가지고 천국과 구원을 말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밑바탕의 사상은 여전히 불교적인 사상일 때가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인간이 행해야 되는 어떤 규범이나 법칙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니, 다 똑같은 성경을 보고 믿고 연구한다고 하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가? 자, 이 이유를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완전이라는 게 인생은 도저히 지키거나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함, perfection. 여러분, 완전을 왜 이 명령을 지킬 수가 없을까요? 뭐 그건 그냥 해보면 다 압니다. 내가 완전이라는 거하고 상관없이 살면 괜찮은데 완전이라는 걸 추구하고 살다 보면 이거 안 되는 거라는 걸 분명히 몇 초 안 걸려서 다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딜레마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들은 나는 순종은 해야 되고, 그렇죠? 순종 안 하면 벌 받는다고 하도 말을 들어서 순종은 해야 하겠고, 근데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방법을 그 명령, 완전이라는 명령을 지키는 방법을 약간 바꾸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라 완전의 기준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언약이 아니라 명령으로만 받아들이니까 명령하신 분의 뜻과 계획보다는 자기가 그 명령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알량한 의로움 가지고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기준으로 스스로 낮추어 놓고 그걸 자기들이 법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스스로 올무에 묶여서 벌벌 떠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종이 호랑이 만들어 놓고 그 호랑이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 호랑이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네? 똑같은 현상들이 율법주의요, 형식적인 종교 안에서 오늘날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 그러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사실 없는데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기들이 이루어내는 종교의 법칙들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회칠한 무덤이 되고 말죠. 뭐 예를 들면 또 대놓고 비판한다고 그럴까봐 제가 참고 지나가겠는데 잘 한번 주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법들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뭘 더 우선으로 지키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압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 앞에 보기 좋게 퇴짜를 당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그 사람이 가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는데 물질적으로는 더 가치 있는 제사를 드리는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는지 이유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우리는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참 너무나 단순해서 뭐가 하나 이렇게 부정적이다라고 그러면 그 안을 살펴볼 생각도 없이 그냥 그걸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이해하려고 그래요. 예, 가인이 뭐 엉터리 제사 드렸겠지, 뭐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다는데 온전한 것보다는 병들어 못 먹는 걸로 했겠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반대인데요. 가인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세대 1세대입니다. 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세상은 온갖 가시덤불이 자라나고 동물들이 사나워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자기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가인은 농사를 처음 지었던 1세대입니다. 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나무 하나, 화분 하나 이렇게 만드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도구 없으면 못하잖아요. 근데 가인은 그걸 열심히 해내서 농사를 지었고 수확을 얻어서 그걸로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냥 빙둥빙둥 놀다가 양이 새끼 나면 그거 갖다가 하나님 앞에 이거 받으세요 하고 드렸던 아벨의 제사와 정성과 노력으로 따진다면 누가 진짜 좋은 제사를 드린 건가요? 그게 가인의 제사 아닙니까? 그런데 가인은 이상하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떻게 하다가 만약에 가인을 만날 수 있다면 한번 꼭 물어보고 싶어요. 왜 동생을 죽이기 전에, 남도 아니잖아요, 동생이잖아요, 아벨이라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핏줄 그 아벨을 죽이기 전에, 돌로 쳐 죽이기 전에 왜 하나님 앞에 한 번쯤 안 물어봤느냐 이거죠.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질문을 안 해요. 성경이 왜 이렇게 쓰여져 있는지 질문을 안 하고 다 아는 척합니다. 그렇게 아는 척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니고 예수가 그 예수가 아니고 천국이 그 천국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와 똑같은 오류에 빠져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 똑같은 범죄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오해한 종교, 그리고 그 오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놓고 그걸 법으로 만들어놓고 지키기 위해서 그걸 공격하는 예수를 죽이고 맙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예수를 죽이고도 여전히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자부하더라는 거죠.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야만 정말 죽이는 게 아니죠. 잘 보세요. 예수의 은혜와 진리를 외면한 채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신정도로 그를 대우하거나 취급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를 2번 죽이는 행위 아닙니까? 이게 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따라가는 무속적인 종교가 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자,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 다른 이유는 좀 더 심각합니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데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가? 사실 인간은 어떻게 해도요, 하나님의 거룩과 완전이라는 걸 다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고 말하고 믿지만 그 거룩함이나 그 완전함이 뭔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은 둘째치고라도 이 세상에서라도 완전한 걸 보거나 경험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여기 저보다 저의 부모님 연배가 되시는 분들, 인생을 얼마나 이렇게 오래 살며 세상을 봐오셨는데 혹시 완전한 걸 하나나 본 적이 있으세요? 내 인생에 완전했던 날이 하루나 있었나요? 그냥 이 날이 다른 날보다 비교해서 조금 재밌었다, 행복했다, 보람있었다 하는 정도지 완전했던 날이 단 하루나 있으셨나요? 이건 정말 완전 무결이다 라고 한 걸 경험한 적이
단 한순간이라도 있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거룩하다 완전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그런가 하는 거지. 그 거룩함을 정말 우리는 거룩하게 알고 있고 하나님의 완전함을 완전히 알고 있나요? 천사들도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노래할 때는 자기 날개로 얼굴을 가리우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송할 수밖에 없었대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뻔뻔하게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모르니까. 알아도 잘 모르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나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이들이 정말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성전에서만 나서 자라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걸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옷자락 조금 보여줬습니다. 옷자락, 이렇게 옷자락 조금 보여줬는데 이사야는 그 앞에 갑자기 이렇게 한탄을 하죠.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아니 하나님 섬긴다고 성전에서 그렇게 제사 지내며 일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옷자락 살짝 보여주는데 갑자기 그 앞에서 자기가 망했다고 고백합니다. 아니 하나님 만나면 대박 아닙니까? 땡 잡은 거 아니에요? 로또 맞은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고백은 망했다입니다. 내가 부정한 인생들 중에 하나님을 봤다라는 걸 그냥 하나님이 옷자락 조금 보여줬더니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는 왜 그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이런 사람이 신약에 또 하나가 나오죠.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였다고 하는 표적 하나를 보여줬더니 물고기 좀 많이 잡게 해줬더니 그냥 그 앞에 바짝 엎드려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결국 나를 찾아오셨군요. 내가 이런 날 올 줄 알았습니다. 내가 당신만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나요? 아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제가 예배 전에 하나님이 좀 불편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농담 삼아 한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죄인인 내 앞에 서 있다는 게 너무나 불편하고 두려워서 견딜 수 없던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안에 이런 고백이 없는 게 너무 이상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보고 있길래, 누구를 만나고 있길래,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데 이런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가 이렇게 만만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스운 존재예요? 내가 흔들면 막 보좌가 흔들리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냥 내가 아빠 이렇게 그러면 언제 나와갖고 내가 뭐 해줄까 이런 노인인가요?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두려운 모습을 표현했는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런 거였겠죠.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 달랐다라는. 또 그렇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이나 완전에 대하여 친절하게 설명도 안 해주십니다. 그냥 우리는 그걸 다 모른 채 하나님 거룩합니다, 하나님 완전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좀 찜찜한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고 있어서 지금 모른다고 자꾸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런가요? 세상은 이상하게 잘 모르면서도 많이 쓰며 사는 이런 많은 말들과 개념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요, 경험한 적도 없고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어떤 존재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사용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원이죠. 영원. 여러분 영원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단순히 잘 모르니까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하기를 그냥 끝이 없는 뭐겠지 뭐 이런 거. 네. 늘 쓰는 말이 뭐냐면 그냥 영원히 사랑할게. 그건 뭐냐면 그냥 끝까지 사랑해볼게. 이런 의미로 그냥 사용을 하는 거지. 정말 인생이 영원히 무엇인 줄 압니까? 알 수는 있나요?
하도 교회에서도 뭐 영원 이런 말을 하니까 그냥 있으려니 하는 거지.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확신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잘 모르니까 그냥 막연히 구원받겠다고 하는 자기의 바람을 설정해 놓고 의심 안 하려고 애쓰는 것을 믿음이라고 가르치고들 있지 않습니까? 왜? 무조건 천국은 가야 되겠습니까? 지옥이 있다면 안 가야 되니까. 그냥 다 뜬구름이에요, 뜬구름.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인간의 한계와 모든 문제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계명을 인생들에게 주셨을까요? 몇 가지 서론인데 서론이 기니까 좀 답답하셨죠?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설명이나 이해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진리를 반하는 그릇된 관념들이 허물어지고 온전한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게 숨 막힐 것처럼 좀 답답하고 화가 날 만큼 간절해요. 빛이 나는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아주 힘들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서론의 말씀을 좀 드린 건데 그 답이 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그 궁극적인 목적, 그 방향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로만 이루어지는 구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좀 시원해지십니까? 나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기에, 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불순종해서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진짜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불순종과 죄와 사망의 함정으로부터 누군가 진짜 완전한 존재가 찾아와 나를 건져내고 살려주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고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죠. 이걸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아주 비밀스럽게 예수님의 일을 이루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아시죠? 천사가 이렇게 물을 동하면 그랬다고. 이거 다 미신적인 얘기였어요. 예, 궁금하시면 그 베데스다의 표적 설교를 들으시면 베데스다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는 현장이 아니라 베데스다를 빠져나와야 구원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 담겨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거기에 한 안진뱅이가 있었죠. 자기 스스로는 연못에 결코 뛰어들 수 없는 안진뱅이. 예수님이, 완전한 예수님이 조용히 비밀스럽게 그를 찾아가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구원하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어떤 이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놓고 하는 말이 내가 했다는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해주십니다. 율법적인 어두움에 빠져있던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예수에 대하여 눈뜨게 하십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는 불가능한 것.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서 참 쉬운 답 같지만 이 쉬운 답을 생명의 길로 발견하고 깨닫고 그 길을 가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홀로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자각과 확실한 자기 부인이 없이는 결코 따라갈 수 없는 이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이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완전하라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완전을 추구해야만 결코 완전할 수 없는 자기의 실존을 자각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거룩을 생명처럼 추구해야만 절대 거룩할 수 없는 자기를
배설물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상한 심령이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완전함이 아니라 적당히 눈속이 많은 시기에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럽니다. 순종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그 말로 하기엔 민망하니까 순종하고 복 받아라 뭐 그러는 겁니다. 적당히 거룩한 사람들이 남들의 눈이나 속이면서 혼자 스스로 거룩한 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가짜들이. 진짜 완전함과 진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절대 완전하지 못하고 절대 거룩하지 않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배설물의 하나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길로 가는 겁니다. 아멘. 결국 이 예수라는 거룩하고 영원한 완전한 구원자를 추구하는 동시에 성도는 그 예수가 절실히 필요한 죄인인 나를 처절하게 경험하고 그 은혜와 진리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성경은 그걸 바로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예수를 가진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을 통하여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설명을 잘 이해하시면 이 완전이란 함이라는 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언약이며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완전하지 않은데 완전하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완전하다고 평가를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노아였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씀들을 좀 보면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노아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무슨 기준에 의해서 완전했다는 거죠? 그냥 갑자기 노아라는 사람이 성경에 툭 나오더니 족보상 이름이 툭 나오더니 하나님이 그는 완전했대요. 아니 여러분 이때는 율법도 없었잖아요. 우리처럼 뭐 예배드리는 이런 시간도 없었잖아요. 성경은 더더욱 없었고, 네? 노아는 아담으로부터 10대밖에 안 돼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이런 단체도 없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 사람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그를 갑자기 완전하다고 평가하면서 온 인류 가운데 노아만 살려주려고 방주 만들려고 그래서 방주 만들어 심판을 피해 새로운 세상의 조상이 되라고 하시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정말 완전했습니까? 이런 거 보면 글쎄요 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노아 방주가 뭐 다 끝나고 이제 물이 마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에 나오는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가 있죠.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주 아주 열심히 마시더니 취해서 자기가 벌거벗어진지도 모르는 채 골아 떨어졌었습니다. 네? 참 웃기는 애비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둘째 아들 함이 와서 본 거예요. 그래서 함이 그걸 보고 와서 자기 형제들한테 야 우리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다 벌거벗은 채 저기 골아 떨어졌다라고 한마디 했더니 그 형제들이 천을 가지고 뒤를 돌아서 아버지의 하체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 해서 그냥 그걸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근데 노아가 깨어나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부끄러워야죠. 근데 이 노인네는 부끄럽기는커녕 함을 저주합니다. 실수는 누가 해놓고?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실수를 해놓고 그 실수를 본 아들을 저주합니다. 네? 만약에 그게 완전함이라면요 저는 노아보다 100배 1000배 더 완전한 사람입니다. 네? 이 웃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이 바람직한 완전함은 도저히 이해가 설명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봐야 합니다. 이 구절을 잘 이해하면 답이 있는데 보십시오. 노아가 의롭고 완전했다는 것은 뭐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로.
노아가 뭘 잘해서 완전해진 게 아니라 노아에게 주어진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했다는 것이고, 노아를 완전했다고 얘기해 주는 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 현대 이 기독교가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날 졸졸 따라다닐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동행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노아가 잘 따라갔다, 이게 동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비록 행위가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은혜를 깨닫는 자리로 끌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려면 반드시 뭐에 혼이 나봐야죠? 율법. 그죠?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 이거를 절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방향으로 잘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방주지라고 했더니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배를 강이나 바다도 아니라 산 꼭대기에 지으면서, 놀라운 건 불평불만 한 번을 안 했다는 게 노아가 얼만큼 자기 부인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해왔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 지난 3년 동안 매주 혹은 매번 성경 공부 때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소리를 매일 듣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불평불만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한 12시간 정도는 불평불만 안 하고 그래 내가 죽어야지 이러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12시간 힘든가? 한 12분? 조금 센 사람은 한 12일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12주? 12달은 하실 수 있겠어요? 이제 곧 2018년이 시작됩니다. 새해가 오는데 새해 표를 1년 동안 한 번도 불평불만하지 않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지 한번 이렇게 정해보세요. 하실 수 있을까? 12달? 안 됩니다. 12년? 가능합니까? 근데 이 노아는 얼마 동안을? 120년을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할지언정 단 한마디의 불평불만 없이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 방주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왜 해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길의 끝이 뭐가 있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걸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노아의 심정 갖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라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보다 더한 사람이 성경에 하나 또 나오죠. 120년이 아니라 300년을 그거 한 사람, 에녹이라는 사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그는 아예 너는 이 정도면 죽지 않아도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쑥 데려가셨습니다. 이게 성도의 표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에녹을 300년 동안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아들의 이름을 주고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라고 했죠. 그 뜻이 뭐예요? 얘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항상 부르냐면요, 너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와 이러고 부르는 거예요. 하루에 아들의 이름을 몇 번쯤 불러야 했었을까요? 매일 죽을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죠. 매일 자기를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에 넘기는 삶을 사는 거죠. 300년.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이게 휴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완전함과 거룩함을 인정받는 것은 오직 그 하나님만이 완전하고 거룩한 존재임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삶이
교차되는 이 신비롭고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가는데 그걸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누가 내 자존심만 한번 살짝 긁는 소리만 해도 막 온갖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게 인생 아닙니까? 아마 하나님이 저에게는요 이 자기 부인의 삶을 철저하게 배우라고 누구보다 센 자존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안 그런 것 같은데 자존심에 기스가 굉장히 잘 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를 민감하게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구절 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완전히 무엇인 줄 알았을까요? 그리고 또 이 완전하다는 말씀 듣고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살았나요? 무슨 완전한 사람이 자기 목숨이나 연명하자고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까? 그는 이미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는 이미 자기 인생에 흠이 있는 사람이고 죄가 있던 사람이고 실수했던 사람이고 무너진 사람이고 하나님과 약속을 깨트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불완전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거룩에 비해 보면 그는 배설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완전하라는 말씀 한 번 들었다고 그 한마디에 완전해졌을까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이제 17장 얘기를 이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명년에 너한테 아들 줄 거니까 좀 완전해라 그랬더니 피식 웃었다고 그랬어요. 웃으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 제발 좀 복잡하게 그러지 말고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마 늙은 나이에 아들 하나 낳아서 기르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이걸 또 해야 된다니까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이게 뭐 부분을 일심동체라고 장막 밖에서 사라가 그 소리를 엿듣다가 합동으로 듀엣으로 같이 웃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완전하다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말 됩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완전한데 하나님은 여전히 완전하시다는 거죠. 나는 불완전하지만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합동으로 비웃고 믿지 않았어도 싫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수가 끊어져 생리적으로는 결코 임신할 수 없는 여자가 임신을 하고 배가 불러오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이 탄생합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히 행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완전함을 약 40년 정도를 배운 아브라함이 비로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명령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고 이게 정말 하나님에게서 온 음성인지 컨포메이션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뭐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뭐 3번 이상 컨펌이 오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뭐 단순히 무슨 좋은 일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아들을 내가 내 칼로 조각을 내서 토막살인을 해갖고 번제에다가 불로 태워버려야 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이 과연 옳고 그른 건가 라는 걸 따졌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이는 게
이게 선한 일인가 악한 일인가를 따졌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게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하고 생각하거나 판단했던 얘기도 없습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다 사라져버린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선악과의 도구로부터 저주로부터 해방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라는 걸 알고 그냥 모리아 산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와 이삭이라는 아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데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죽일 칼을 품고 가고 있고 아들은 자기를 불태워 죽일 건지도 모르는 나무를 지고 그 산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 죽이러 나무 메고 언덕 올라가는 거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모리아 산이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이었다는 건 우연이 아니죠. 네? 이렇게 그 번제하는 순간 칼을 끄집어들여서 자기 아들의 심장에 꽂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죠. 그 손을 멈춰라. 이제 내가 나를 믿는 줄 하나님이 알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삭 대신에 한 수양을 미리 예비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너무 좋아서 여호와 이레라고 선포하죠.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여호와 자이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이거를 사실 정확하게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일을 혼자 다 알아서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그게 여호와 이레죠. 예, 우리는 뭐 그냥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야 이번 달에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얼마큼 이렇게 수익을 안 해주셨으면 빵꾸가 날 뻔했는데 뭐 무슨 사업을 이루기에 필요한 뭐 주셨다 뭐 이런 거 갖고 뭐 다 하나님이 예비한 게 있었어 뭐 이런 얘기하는데 예 그것도 많죠. 작은 부분에 그래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조금씩 드러나는 거 맞죠. 하지만 진짜 정확한 의미는 이 모든 일을 혼자서 완전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문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라가느냐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 하는 이 아브라함의 일생은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완전했다기보다는 뭐 그냥 좀 잘한 게 몇 개나 됩니까 사실? 그가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고 뭐 또 있나요? 또 얼마 전에 이렇게 살다가 롯과 같이 사는데 부자가 되고 돈이 많아지니까 자기 종들이 서로 세력 다툼을 해요. 그걸 보고 이방인들이 야 저거 하나님 믿는다는 이 작자들이 저렇게 싸우는 거 봐라 저거.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거를 싫어서 롯하고 우리 헤어지자. 내가 너 나 때문에 복 받았으니까 내가 먼저 좋은 거 가질게 이렇게 안 하고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할게 이렇게 다 양보하는 거. 그죠? 잘했습니다. 근데 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잘한 일 한 번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삭 바치라 했더니 그거 한 번 하고 또 롯이 죽으려고 전쟁하고 잡혀갔으니까 그거 구해야겠다고 뭐 전쟁에서 데려오고 이게 다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잘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이게 다라고요. 뭘 그렇게 잘했나요? 뭐가 완전한가요? 그나마 그것도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잘된 일들이지 아브라함이 자기 혼자 힘으로 해낸 게 하나 있나요? 이게 바로 우상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그를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자로 낮추고 깨트리고 부수고 그를 싸매고 다시 빚으시고 때로는 높여주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한 존재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예수의 완전,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자 보세요. 완전해라, 거룩해라, 순종하라 막 이러는데
쉽게 아멘을 한다면 그건 완전히 거룩이 또 순종이 뭔지 잘 모르니까 겁도 없이 아멘을 해대는 걸 겁니다. 이게 진짜 알면 아멘이 안 나옵니다. 숨이 꽉꽉 막히지. 이런 무모한 명령에 내가 할 수 있다고 혹은 하겠다고 아멘한다는 일이 얼마나 허무한 외침인지 모릅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영생, eternal life, 하나님의 생명은 유일하신 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오래전에 봤던 한 블로그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꼭 읽으면 좋을 그런 책들을 이렇게 자기의 서평을 쓰는 그런 블로그가 하나가 있는데요. 오래전에 봤던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아직 있더라고요. 존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의 창시자가 그리스도의 완전, Christian Perfection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도 한때 기독교적 성화에 관심이 많을 때 푹 빠졌던 책이었는데 그가 쓴 한 문단을 짧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 주제를 계속 하게 될 것 같은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자신의 모습을 더욱 깊이 발견하는 은혜로 나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자신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자아라는 것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그것이 곧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모습이다. 그것을 깊이 보고 나를 넘어서 오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 결국 나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자각을 아픔과 또한 기쁨으로 고백하는 것이 곧 완전을 향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완전한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사람은 그 누구보다 자신을 불완전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는 그 순간, 매 순간이 은혜와 더불어 그를 완전하게 만들어갈 것이다. 성도는 이렇게 땅과 하늘, 죄와 의라고 하는 이중적 삶을 살게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건 어떤 행위를 완전하게 하고 우리의 성품을 더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아주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 되자 이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흘러 들어오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용서, 그걸 깨닫게 해주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부어지는 구원이라는 그 의, 그걸 뭔지 발견하게 해주고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만 부여되는 구원이라는 새 생명을 담아낼 수 있는 질그릇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사망의 시체 같고 배설물과 같은 내 자아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완전한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이래요. 그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 되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하려고 하는 무모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완전함을 노래하고 겉으로 거룩하려고 하는 외식을 멈추고 진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 지고 가면 됩니다. 성경은 그걸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는 축복이 우리 삶의 날마다 더하기를